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성장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며 또한 구원주이심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말씀을 모셔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며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하다못해 작은 행운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남에게 자랑하며 잊지 못할 구원의 증표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삶에서 사실로 나타내 보이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며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며 나아가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자기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목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의 근거리에 있었다는 점과 그곳에서 양떼를 쳤다는 점 등등으로 미루어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레갑 자손은 누구입니까? 레갑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여호나답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로 당시 북이스라엘로 극심한 바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 시절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준비하셔서 아합의 가문을 벌하시고자 합니다. 아합을 치러 가던 예후는 가던 길에 여호나답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함께한 인물임을 확인하고 그와 함께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나답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목도하고 그가 죽기 전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오직 평생 장막에 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후손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은 예레미야서에서 드러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레갑 자손에게 보내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간 조상이며 얼굴도 알지 못한 조상의 명령을 대를 이어서 명령으로 받들어서 아주 오랜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유행가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나 자신에게 하신 명령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서에서 그들을 칭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지만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이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시대도 환경도 상황도 달라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을 받게 하고자 레갑 자손의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레갑의 자손들이 자신을 레갑의 자손이라 생각해 그 명령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마땅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누가 봐도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레갑 자손은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이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존귀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식의 축적도 익숙해졌고 많이 했으므로 좀 쉬어도 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긴 시간 믿었으며 얼마나 긴 시간 순종하려고 했으며 신앙의 행위를 얼마나 긴 시간을 행했는지를 내세우며 이제는 복을 받아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수록 우리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임하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의 최종적인 형태가 고작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평화를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은혜를 받은 레갑의 자손들은 아주 오래전 그저 구전으로 전해졌을 조상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듣고 있는지, 혹은 그저 한 가지의 지식으로 혹은 풍문으로 들은 소문같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순종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씩 순종하고 지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레갑 자손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긴 세월 동안 대를 이어 순종한 상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 복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